주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기뻐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4월 한 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달 승리하는 한 달, 영광의 한 달, 사랑의 한 달, 응답의 한 달, 선물의 한 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날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죄진 그대로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와 날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존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찬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복된 모든 역사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와 한 달, 승리하는 한 달, 영광의 한 달, 믿음의 한 달, 소망의 한 달, 사랑의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크게 승리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큰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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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조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 세조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삽니다.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4월 한 달이 열렸습니다. 첫 주며 성찬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죄 지은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고난당한 그대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응답이 있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은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응답이 있으니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있으면 버스는 반드시 옵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사고 나지 않고 옵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족은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부족은 그렇게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올까? 알고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다는 거예요. 꼭 비가 온다는 걸 믿고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로 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야곱은 믿고 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의 정황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때는 BC 607년경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도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622년에 망했고 이제 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할 때는 반드시 망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가 패하니까 야, 이제 우리 내 세상이 되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흔한 말로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다고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유다는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없겠구나 했는데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망할 징조가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개판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악이 횡행했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긴장이 풀어지니까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멋대로 살면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절대로 주 안에서 지멋대로 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장호 감독이라고 유명한, 과거에는 스타 감독이었어요. 별들의 고향을 찍은 감독이었는데 1970년도에 대마초 사건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여러분, 저 이장호 감독이 얼마나 유명한 감독이냐면 우리나라 영화 평론가들이 100편의 영화를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4편이 들어가 있어요.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고 처참한 가운데 있었다가 유명한 소설가 최인호 씨가 성경을 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인생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장호 감독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시선이라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17일 날 개봉된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뭐 영화 선전하는 건 아니고 17일 날 개봉한다는데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신문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고 세상을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됐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과 섭리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호박국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품어주시다.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의미 있는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특징은 계속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도마라고 그럽니다. 하박국은 내 멋대로 사는 유다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로버트 포프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질문하게 한 다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나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로버트 포프 말대로 질문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성찰하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해 2가지 분명한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한 때라는 것은 택한 백성의 회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한 때가 있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이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슴에 손놓고 따라 하십시다. 김상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김상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떨쳐내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9년째 자살 1위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우울증이 원인인데 그 우울증은 어디서 옵니까?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이제 나 혼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큰 둘째로 정한 때 응답하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한 때 응답해 주시냐?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어느 때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알맞은 때, 기가 막힌 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 4주면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한 달이면 너끈히 갑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3달치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이면 들어가니까. 그런데 언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렸느냐? 3달치 양식이 뚝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정한 때입니다. 왜? 인간이 준비했던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3달 만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끝장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막막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인정하는 때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내가 딱 정해가지고 내 뜻대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합니다. 욕심이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욕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등학생이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 오늘은 우리 수업 이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공부를 그만하겠습니다. 말하면 선생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학급에
모든 주권은 담임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교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때를 정합니다. 아, 지금은 청소할 때구나. 지금은 쉬는 때구나. 지금은 공부할 때구나.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 오늘은 수업 그만하시죠? 오늘은 우리들끼리 놀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창조주신데 우리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리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때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정할 게가 아니라 내가 때를 정해가지고 내가 응답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요히 맡기고,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되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응답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안 된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너 조금 기다려라. 너 잠시 기다려라. 또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모세는 호렙산, 저 시내산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양치기 생활을 4년 한 것도 아닙니다. 40년을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80세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도 25년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로소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겁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30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방황해 됐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럴 땐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요. 시편 126편 1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이게 꿈인가? 꿈 같은 일이 일어났네. 이게 내가 꿈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가정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내 앞날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교회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갖고 오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는 있습니다. 기뻐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라고. 바로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때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너무나 괴로워서 가슴 친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게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이런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꿈을 줍니다.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허망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돈으로 살지 말고,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내 뜻으로 살지 말고, 환경으로 살지 말고, 내가 의지했던 걸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돈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고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백성들이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인생 끝장났구나, 여기서 우리가 바닷속에서 수장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길이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찬양합니다.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모세는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그리고 우리를 엄청나게 침몰시킬 것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닷길이 있다는 것,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 응답의 길이 있다는 것, 소망의 길이 있다는 것,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때가 있으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영광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으나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두 가지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느냐, 꿈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우리 예수님은 꿈을 가지고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기다릴 때 위로하십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페고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것은 선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하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큰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어느 때 기다리면서 답답하고 어느 때 기다리면서 절망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